장엄정토분. 정토를 장엄하다. 정토를 장엄하는 것은 다만 마음만 청정히 하는 것이요 따로이 장엄할 것이 없나니라. 깨달음의 약속. 성문사과의 단계는 다만 그렇게 이름하여 부를 뿐입니다. 깨달음의 길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라는 단계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모든 법에는 그 본질을 규정할 만한 어떤 실체도 없습니다. 그런데 수보리는 그 가르침을 듣고 문득 또 다른 의심이 일었습니다. 부처님은 과거세에 연등 부처님을 뵙고 부처가 되리라는 수기를 받으셨는데, 그렇다면 그때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어떤 법을 받아 지니신 게 아닌가? 그러자 부처님은 수보리에게 바로 그 문제를 질문하고 수보리는 자신이 또 법이라는 상을 지었음을 깨닫습니다. 연등불의 수기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담인 선해행자 이야기에 나옵니다. 선해행자는 연등 부처님이 지나가는 길이 흙탕길인 것을 보고는 입고 있던 옷을 벗어 깔고 그것으로도 부족하자 진흙탕에 몸을 엎드려 머리를 풀어 진흙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자신의 몸을 밟고 지나가기를 서원합니다. 연등 부처님은 이런 선해행자의 모습에서 지극한 신심과 법을 구하는 간절함을 읽고 그 자리에서 수기를 내립니다. 그대의 보리심은 참으로 갸륵하구나. 이같이 지극한 정성으로 수행 정진하면 그대는 후세에 기필코 부처가 되리니 그 이름을 석가모니라 하리라. 선해행자는 부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공양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돈을 남김없이 털어 꽃을 사서 공양하고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진흙탕에 깔고 머리카락을 풀고 온 몸을 던졌습니다. 재물이든 지위든 육신이든 가치관이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부처님께 공양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나로 삼을 만한 것은 무엇이든 다 내려놓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일체를 놓아버렸기에 선해행자는 부처님께 수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기란 어떤 법을 받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움켜쥐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부처를 이룰 수 있다는 깨달음의 약속입니다. 선해행자는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겠다고 한 마음을 일으키고 일체를 버림으로써 성불의 수기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라네.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하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불국토를 장엄하는 것은 곧 장엄이 아니라 그 이름이 장엄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는 다시 궁금해집니다. 보살은 다겁생내에 걸쳐 수많은 보살행을 함으로써 세계를 불국토로 장엄한다고 했는데 모든 중생이 부처이고 세계가 이미 불국토라면 도대체 보살은 어떻게 정토를 장엄한다는 말인가? 그러자 그 마음을 읽은 부처님이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하느냐고 묻습니다. 수보리는 그제야 또 퍼뜩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불국토라는 상에 빠졌음을 깨닫습니다.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세속적인 상, 즉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육체적으로 편안한 세계로 만드는 것이 장엄이라는 관념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장엄은 무엇일까요? 중생 스스로 편견과 업장을 버리고 번뇌를 소멸해 주인의 자리를 되찾는 것입니다. 사람들 모두의 마음이 편안하고 서로 사랑하며 돕고 사는 세상이야말로 불국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제 나름대로 소신이라고 믿는 각자의 편견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 편견의 눈에 비친 세상의 모습을 끊임없이 분별하면서 번뇌를 일으키고 괴로워합니다. 마치 자기만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서 제 눈에 보이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의 세상이 옳다고 우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는 세상이 중생계라면 저마다 끼고 있던 색안경을 벗는 것이 장엄이고 모두가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보게 되는 세상이 불국토입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미국 여행 중에 하룻밤 묵을 곳을 찾아 어떤 절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노스님 한 분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지금 주인장은 출타 중이고 나도 객승이네. 그러면서 노스님은 당신이 하루라도 먼저 왔으니 나를 대접하겠다며 선수 비빔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녁 공양을 잘 얻어먹고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한국 불교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한국 불교가 잘못된 책임이 그 노스님에게 있다는 듯이 격앙된 목소리로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불교가 이래서야 되겠느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스님들은 뭐하고 있는 거냐?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다. 이것도 고쳐야 하고 저것도 고쳐야 한다. 그렇게 온갖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렇게 2시간이 넘도록 듣고만 있던 노스님이 마침내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게, 어떤 사람이 말이야. 논두렁에 앉아 그 마음을 청정히 하면 그 사람이 중이고 그 논두렁이 절이라네. 이것이 불교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가 스님이고 마음이 깨끗한 자가 머무르는 곳이 법당이고 그것이 불교라는 그 한마디가 저의 10,000가지 분별을 끝내버렸습니다. 저는 머리 깎고 먹물 옷 입은 사람이 스님인 줄 알고 불상을 모신 기와집이 법당인 줄 알고 그런 게 불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 불교 아닌 것을 불교라 생각하고 그것을 뜯어 고치려고 애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허공에 헛꽃을 꺾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없는 꽃을 아무리 꺾으려 한들 결코 꺾을 수 없는 것처럼 불교 아닌 것을 불교라 생각하고 고치려 들었으니 죽을 때까지 애써봐야 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노스님의 한마디로 그 어리석음이 탁 깨져버렸습니다. 그분이 바로 서암 큰 스님입니다. 불국토를 장엄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절을 세우고 경전을 출판하고 사람들을 조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국토는 바깥에 있지 않고 마음속에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불국토이고
마음이 번뇌에 찌들면 예토가 됩니다. 그렇다고 세상이야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 말고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수행자는 무엇보다도 자기를 정화시키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깥 경계를 탓하기 전에 늘 자기 내면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내되 만일 자기가 중생을 제도했다고 생각하면 그는 이미 보살이 아닌 것처럼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생각을 하면 그것은 이미 장엄이 아닙니다. 다만 보살의 행위를 이름하여 장엄한다고 할 뿐입니다. 제도하는 자와 제도받는 대상을 나누고 분별하듯이 예토와 정토를 나누어 무언가를 만들고 꾸민다는 생각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벗어나지 못한 관념입니다.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이 그 누구의 것도 아니듯이 공기와 물과 흙 또한 그 누구의 것도 아니며 집도 차도 사람도 그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쓰일 뿐이니 누가 쓴다 해도 인연에 따른 것일 뿐입니다. 보살은 그런 마음으로 분별심 없이 불국토를 장엄합니다. 한 신자가 절에 다니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다가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고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면 그걸 기분 나빠해야 할까요? 같이 기뻐해야 할까요? 당연히 기쁜 일입니다. 또 절에 나와서는 자기 이익만 챙기던 사람이 교회에 나가고부터는 남을 돕고 살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더없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불자라는 생각에 매달려 있으면 저 사람은 왜 절에 다니다 교회 다닌다 하는 거야 하고 화가 치솟습니다. 상에 집착하는 중생심 때문입니다. 그 상만 버리면 그것은 다시 없이 좋은 일임을 알게 됩니다. 내 입장을 버리고 실상의 측면에서 본다면 세상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없습니다. 윤리도덕적인 고정관념의 상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 옳고 그름을 재단하는 것은 괴로움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상을 깨고 한 발 물러나서 바라보면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이 생기든지 미워하거나 원망할 일이 없습니다. 그가 내 마음을 오해해서 나를 미워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나는 이 세상 누구하고도 원수질 일이 없고 미워할 일이 없습니다. 참으로 행복하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보살이라면 마땅히 청정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청정한 마음이란 더러운 마음과 반대되는 깨끗한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더러움과 대립하는 깨끗함, 악에 대립하는 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도 짓지 않고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는 걸림없는 마음, 육군 경계에 머문 바 없는 마음을 청정한 마음이라고 이름지어 부를 뿐입니다. 머문 바 없는 마음에 대한 가르침은 앞서 제4분에서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보살은 색과 소리와 향기와 맛과 감촉과 법에 머물러 보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육군 경계로 모양 지은 상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하는 것처럼 중생을 제도하고 불국토를 건설하겠다는 마음을 낼 때에도 상에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응무, 소주, 이생, 기심은 금강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육
6조 해능대사가 그 구절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일화가 깃들어 있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남북조 시대 인도에서 온 달마대사가 중국의 선불교를 전했습니다. 이 선불교가 어느 정도 교세를 떨치기 시작한 것은 6조 해능대사 때부터였습니다. 해능은 양쯔강 이남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양쯔강 이남 지역은 문화가 뒤떨어졌다고 해서 오래전부터 오랑캐로 천대받던 곳입니다. 해능은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둘이 살면서 나무찜을 팔아다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어려운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해능은 땔감을 팔고 나오는 길에 한 스님이 경을 읽는 소리를 듣게 되고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구절에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금강경을 읽던 스님은 해능이 범상한 인물이 아님을 알아차리고 황매산에 있는 홍인대사를 찾아가 공부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때 홍인대사의 문화에는 700여 명에 이르는 제자가 있었고 신수 스님이 상수 제자로 있었습니다. 해능이 찾아가자 홍인대사는 그에게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영남에서 왔습니다. 영남의 무지렁이가 어찌 부처가 될 수 있겠나? 홍인대사의 한마디에 해능은 주눅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사람에게 남과 북이 있을 뿐 불성에 어찌 남과 북이 있겠습니까? 홍인대사는 해능의 대답으로 그의 그릇을 알아차렸지만 그런 기색은 비치지 않고 방앗간에서 방아 찢는 일만 시켰습니다. 수백 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해능의 존재를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적대시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8달이 지난 어느 날 홍인대사는 제자들에게 깨달음의 개송을 지어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상수 제자였던 신수 스님이 조사당 남쪽 복도벽에 개송을 적었습니다. 몸은 보리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으니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과 먼지가 묻지 않게 하리라. 그 개송을 보고 홍인대사가 말했습니다. 범부 중생이 이 개송을 의지해 수행하면 타락하지 않겠지만 이런 견해로는 위없는 보리를 얻지는 못하리라. 그때 해능은 방앗간에서 일을 하다가 한 동자승이 신수의 개송을 외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 외는 것이 무슨 개송인가? 모르고 있었소. 큰 스님께서 가사와 법을 전해주시고자 개송을 지어 오라고 했는데 신수 스님이 조사당 남쪽 복도 벽에 이 개송을 써놓았소. 큰 스님께서 우리에게 이 개송을 읽고 외어 수행에 지침이 되라고 하셨소. 그러자 해능은 동자승에게 그곳에 데려다 주기를 부탁하였고 동자승은 해능을 조사당 남쪽 복도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해능은 이 개송에 예배를 하고서는 글자를 알지 못하므로 어느 사람에게 읽어주기를 청했습니다. 해능은 듣고서 곧 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 역시 한 개송을 지어 글을 쓸 줄 아는 이에게 청해 서쪽 벽 위에 써달라고 했습니다. 마음은 보리의 나무여 몸은 밝은 거울의 받침대라. 밝은 거울은 본래 깨끗하거니 어느 곳이 티끌과 먼지에 물들리요. 해능이 써놓은 개송을 읽은 홍인대사는 곧
큰 뜻을 잘 알았으나 여러 사람들이 알까 두려워 말씀하기를 이도 또한 아니로다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밤중에 몰래 해능을 초사당으로 불러 금강경을 설해 주었습니다. 해능은 한 번 듣고 바로 그 뜻을 깨우쳤고 홍인대사는 해능을 선종의 법을 이어받을 육조 대사로 인정했습니다. 이 일화에서 보듯이 절에 들어온 지 고작 8달 만에 스님도 아닌 일자무식의 해능에게 법이 전해진 그 모습이야말로 금강경에서 말하는 불법 그대로입니다. 응무, 소주, 이생, 기심. 그 도리를 깨치기만 하면 처처가 불법이요 매사가 수행이며 만나는 사람 모두가 부처입니다. 법은 깊은 산속 절에 있는 것도 아니며 방대한 팔만대장경 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현실 속에 매일매일 부딪히며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인도의 세계관에 따르면 수미산은 이 세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가장 큰 산입니다. 그런데 수미산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이 세계 전체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이 세계가 아무리 크다 해도 삼천대천 세계에는 비할 바가 아니고 삼천대천 세계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겐지스 강의 모래알수만큼 많은 삼천대천 세계와 비교하면 티끌에 불과합니다. 지금 내 앞에 찻잔이 하나 있는데 이 잔을 크다고 해야 할까요? 작다고 해야 할까요? 간장 종지와 비교하면 크다고 할 수 있고 된장 항아리와 비교하면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크다는 실체도 작다는 실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크다고도 할 수 있고 작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연에 따라서 크다고 이름할 뿐이고 작다고 이름할 뿐입니다. 그렇듯 고정불변의 절대적 기준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구분은 인연을 따라서 나타났다, 인연을 따라 사라지는 상대적인 현상일 뿐입니다.